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달 6월 달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우리 교단에서는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또 마침 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먼저 평신도 주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먼저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은 이 제사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짓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는 택하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거룩할 때는 꼭 구별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자 그랬죠.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길죠? 의미는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꼭 필요한 의미인데 길어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이 긴 것을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신자. 신자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후반부에 그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이렇잖아요. 우리들을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업적,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받은 은혜,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오게 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선포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표현할 때 신자고요. 여럿을 표현할 때는 무리도자를 넣어서 신도라고 표현합니다. 신도. 신도는 두 종류의 신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전문적으로 그것에 매진하는 신도.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 일에만,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만 매진하는 신도. 바로 이 시대에는 목회자들이죠. 여러분처럼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신도. 그게 바로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신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평신도로서 어떻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주일이죠. 저는 이 평신도 바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신학자의 한 말을 좋아합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회자는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이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성직자예요. 근데 저는 교회에 파송된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 세상에 파송된 성직자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 역시 무리도자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할 때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파송된 성직자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도로서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침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언제 시작됐을까? 이 땅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령 강림절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이런 절기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의 기준이 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매마다 지키죠. 유대인들의 새해는 유월절로부터 시작된다 그러죠. 근데 마침 유월절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른 비에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자라서 잘 가꾸게 됐을 때 첫 열매가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그 주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절기가 첫 열매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 근데 이 초실절에 많이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은 주로 밀과 보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을 붙이기를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쯤 되느냐 봤더니 안식일은 7일마다 있죠. 7일. 안식일의 기준은 7일씩이죠. 그런데 7번 안식일을 보낼 즈음에 6월절 다음에 7번 안식일을 보낼 즈음에 이 절기가 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7일이라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이 7번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77.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77절입니다. 근데 77절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루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럼 7, 7이 49, 49 다음에 하루 더 하면 뭐가 되죠? 50일,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또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달려 고난받고 돌아가셨는가? 아, 6월절 절기에 그랬다. 근데 6월절 절기로부터 50일쯤 지났을 때 바로 이 초실절, 맥추절, 이 절기가 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요 40일을 지나서 50일쯤 되는 6월절 뒤에 50일 뒤에 오는 오순절, 바로 이 절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절기로 지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 성령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을 경험한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는다고는 했지만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겠어요? 하지만 어딘가 조금은 부족하고 어딘가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부활하셨지만 이제는 또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가셨거든요. 그들은 슬픔 속에 있었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잘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마지막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본문 삼아 읽었던 8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중간부터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 너희들
두렵겠지만 무섭겠지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약속으로 오신 성령, 그 약속의 성령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 하나는 꼭 붙들고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이 남겨진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조금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마가 어머니의 집 다락방에 120명쯤 되는, 우리 옛날엔 120분도 이렇게 기억했죠.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120명쯤 되는 제자들과 당시에 신자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 뭐라고 기도했을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슬픔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또 안타까운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곁을 떠나가셨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서 승천하셔서 우리는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지막 말씀만큼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나에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 2장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죠.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 다 보고 경험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두려움이 거두어지고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된 성령이 임한 거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귀한 절기에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령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품으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만큼 사실 어려운 게 없거든요. 성령 강림절 오늘로 시작해서 제가 한동안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계속 말씀 준비를 할 텐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거든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돼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 전할 텐데,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게 우리 세번역 성경이고 개역 성경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열매가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근데 더더욱이 놓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열매보다 더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이 말씀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도 어렵죠? 목사님, 아주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성령이 뭔지, 뭐가 성령 받은 건지 이거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세상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구절 두 구절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기도하실 적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것을 꼭 먼저 기억하시고,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다면 늘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로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제가 너무 자주 강조하죠. 뜻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기준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우리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성령에 관한 많은 말씀들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지혜의 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혜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지혜의 영을 가지고, 성령 지혜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별명을 붙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이
뜻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보혜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들 곁에서 첫 번째,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을 하나로 딱 집어서 표현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만 소개해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 첫 번째 순교자죠.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할 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7장에는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한 설교였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쭉 아주 선포합니다. 마지막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른다. 여러분들은 의로우신 그분을 죽였다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에 우리들은 증인이라고 외치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스데반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돌로 내리칩니다. 모여든 사람들 그 옷을 발 앞에 둔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2가지의 고백과 기도를 하면서 순교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두 번째 기도,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단순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 없어 내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 특징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된 하나님의 질문, 택한 백성들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 살래? 이것을 계속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기다려라, 때가 됐다고 이런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거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감속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이 말씀 다 암송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능력, 권능 이 단어가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죠? 두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시작이 됩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들의 봉사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기쁨이 먼저 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기쁘게 해낼 수 있는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부러 성령의 지배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저부터도 양으로 자꾸 먼저 생각합니다. 이 컵에 물이 꽉 채워져 있는 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이렇게 꽉 채워져야 되나 보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로 성령의 지배함 속에 사느냐,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사느냐, 성령의 이끄심 속에 내가 사느냐, 나의 삶에 뭐가 지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 사시는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사시는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명하시고 시키는 대로 사시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천덕 신부님 여러분 다 아시죠? 태백의 예수원, 이 가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신앙의 가문이거든요. 아버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하신 분이시고 이 대천덕 신부님만 신부님하고 불러요. 성복의 사제여서. 그런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주 뛰어난 그런 학자였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 성령에 관한 책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분이 성령에 관해서, 특별히 성령 충만에 관해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쉽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말실수하기 쉽고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으로 결정하고 내 경험으로만 결정하고 내 판단 가지고 결정해버리니까 잘못 결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붙어있는 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평신도주일이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귀한 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평생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깨우쳐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그것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준 삼아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더욱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